오늘은 1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이것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2의 시대는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2의 시대란 제가 주인이 되어 통치하던 권력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며칠 전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이 선거를 통하여 어떤 이들은 권력을 획득했고 어떤 이들은 권력을 소실했습니다. 권력을 획득한 사람은 새 힘을 얻고 권력을 소실한 사람은 그 힘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권력을 얻고 앞으로 4년간 그 힘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그 권력을 잃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살 것입니다. 앞의 예를 보듯이 제2의 시대란 한 사람이 통치권을 얻어 그 통치권이 소멸할 때까지 모든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와 마귀는 첫사람 아담에게서 이 통치권을 거짓과 탐욕을 이용해 아담으로부터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 말해서 아담의 통치권이 죄와 마귀에게 넘어간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날까지 죄와 마귀는 그 통치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죄와 마귀의 권세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은혜의 권세만이 행사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영적으로 죽었다면 그는 죄와 마귀의 권세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의 살아심과 합하여 영적으로 부활했다면 그는 이제 죄와 마귀의 권세가 전혀 미치지 않는 은혜의 영역 안에서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 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는 소멸한 권력이며 그 소멸한 권력은 너희를 다시 지배할 수 없다. 따라서 너희는 소멸한 죄의 권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휘둘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중반절 하반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본문에서 법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번역된 헬라어 노모스가 같은 절에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와 대조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 아래서 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며 은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율법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모세의 율법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모세의 율법의 시대는 율법이 지배하던 옛 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이죠. 율법이 지배하던 옛시대 안에서는 율법은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능이 바로 그 율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따라서 죄와 마귀는 율법을 붙잡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의 힘을 빌어 그 절대적인 힘을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과 정죄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더더욱 많은 잘못을 지적하고 더 많은 죄를 생산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율법에 관하여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때 율법은 율법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그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신에게 복종하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지적하고 그것으로 그들을 올가매고 범죄하게 하며 그 범죄를 통하여 그들을 노예로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율법의 시대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한 충만한 지식으로 인하여 오히려 점점 더 죄와 긴밀하게 밀착되고 죄에 엮여갔으며 결국 죄의 노예로 전락하여 그 비참함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열된 사실로만 볼 때 율법은 나쁜 것일까요? 우리의 대답은 노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오해입니다. 사실은 율법은 선한 것이죠. 로마서 7장 12절 이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그렇죠. 이와 같은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으로 인하여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선과 악을 분별하여 불의를 예방하여 막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을 영원히 간직하여 영원히 복된 상태가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마귀가 그 기회를 틈타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속이고 그것으로 우리를 범죄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의 견지에서 볼 때 율법은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렸고 사람에게 오히려 많은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예수님도 율법을 붙잡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던 당시 율법의 참 정신을 망각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맹인에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더욱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또는 의롭게 만들려고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 안에 감춰진 죄를 들추어내고 우리를 향한 죄의 멍해와 죄의 폭정을 더 악화시킨다고 말씀한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더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죄를 더욱 쉽게 저질러 악한 사람을 더욱 악하게 만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사항들을 살펴봤을 때 율법은 더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의롭게 만들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이미 거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시대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쓴다면 그는 그가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노력은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 아래로 돌아가 죄와 마귀에게 통치해 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상반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본문에서 주장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 미래 능동태 직설법으로서 우키리유세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제가 다시는 너희 위에서 군림할 수 없다. 제가 다시는 너희 위에서 군림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 구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석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격리되었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칼빈의 해석은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이 개념에 대한 확실하고 선명한 이해를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격리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 아래로 율법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이 단어는 미래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안에는 제가 다시는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죄로부터 격리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와 마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들에게 그들의 주인처럼 행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시대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미 종결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았기에 더 이상 종결된 옛 시대 안에 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에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시대인 새 시대에 삽니다. 은혜의 시대란 무엇입니까? 은혜의 시대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은혜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세상이며 은혜의 새 시대입니다. 아울러 이 은혜는 절대로 정복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하고 끝까지 지속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결코 버리지 않는 강력한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받았으며 그 구원은 끝까지 보장된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흠없고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한 영화의 상태가 될 것이며 그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앞에서 나열된 은혜가 의미하는 모든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활동 원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활동 원리란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 속에서 아무 쓸데없는 죄인을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움직임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훈련시킨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와 같은 사실 하에 하나님의 활동 원리인 은혜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은혜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결코 죄가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므로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율법이 지배하던 옛 시대는 가고 은혜가 지배하던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고찰의 결과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율법 아래서 율법 시대에 속하여 사는 사람과 또 다른 하나는 은혜 아래서 은혜의 시대에 속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율법과 은혜의 중간 지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본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두 영역, 두 시대 중 어느 한쪽에 필연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이 이와 같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율법의 시대인 옛 시대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시대인 새 시대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질문에 양심으로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로마서 6장 14절은 죄와 마귀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은 그가 은혜라는 새로운 통치 영역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율법의 시대를 살지 않고 은혜 아래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에 죄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격리된 자들입니다. 또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며 감사이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 새 시대의 백성답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며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배운 교훈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은혜의 한 주를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